자,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우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실 복과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내고 아름다움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준비된 힘이 생기고 또한 준비된 아름다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뒷걸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포로로 있을 때에 몸에 묻은 더러운 뒷걸들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라는 목에 단단히 매인 이 포로의 줄이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줄을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단단히 매였던 줄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제 풀어서 벗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는데 그런데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주인의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과의 관계에서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세상에 팔려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우리의 주인 노릇을 영원히 하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세상의 압제를 물리치고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결국에는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회복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달려와서 전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외침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기쁨의 선언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은 황폐한 예루살렘이라 말하기 때문에 아직도 황폐해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지만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입성을 알리는 전령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파수꾼이 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기쁜 소식을 백성에게 이미 선포한 상황입니다. 황폐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것을 선포하는 곧 이루어질 그 상황들,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방 나라 앞에서 능력을 드러내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거히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삶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바벨론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악에서 떠나야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친히 호위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정결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하나님 전국적으로 하나님 크게 확산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속히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